예, 우리 담임 목사님을 1997년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이제 하버드에서 먼저 1년 일찍이 제가 공부하고 있었고, 그때 97년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예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스퍼드에 갔었을 때도 제가 1년 먼저 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예비하셔서 오늘날 우리 개포동 교회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이면에는 제가 있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97년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났을 때가 제 나이가 31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29년이 흘러서 지금 이제 환갑이 지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환갑이 됐지만은 제 심정은 아직 28 청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28 청춘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 심장도 그렇게 좀 28 청춘같이 뛰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심약해져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심장 뛸 일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나이에 심장이 뛰면 그건 부정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청춘같이 심장이 뛰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자는 청춘을 이야기하기를,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청춘에 비할 바가 아니고 청춘보다 더 끓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과연 있었나 싶을 때가 저희들 가운데 간혹 있습니다. 사실 청춘을 일으키는 힘은 봄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고 이상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한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있으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느껴지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비전과 또 꿈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홍해를 가른 모세도 있고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있고요, 또 사자굴에 던져졌더라도 사나운 맹수들이 범접을 못하게 했던 다니엘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 같은 사람은 별로 우리가 안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야곱은요, 이름부터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들어앉은 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속이는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온 정성을 다해서 돈을 들여서 장명하기도 하는데, 왜 아버지 이삭은 자식 이름을 이따구로 지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온 마음을 담아서 그런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희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찬란하기를 꿈꾸면서 삽니다. 그런데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고 살펴보시면 어느 인생이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늘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는 사람이 도무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인생이 평생을 꽃길만 걸으면서 또 찬란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아름답게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성경을 비롯해서 몇이 없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찬란해지기를 기도하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들마저도 천년만년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그런 바람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은 내가 찬란해지고 싶다고 해서 그냥 찬란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도무지 또 예수 안에서 찬란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휘황찬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도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내 찌그러져가는 인생을 그냥 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때때로 저물어져가는 저녁놀같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내 인생이 다시 예수 안에서 청춘같이 심장이 좀 뛰고 피가 끓듯이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성 앞에 보시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한 번 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질적으로 욕심도 많고 또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기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 기질 가운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습성들도 심지어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질 때문에 이상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기질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도 있는데 몸매도 좋은 몸매를 타고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기질적으로 살이 찌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찌양이처럼 죽도록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타고난 기질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 여기에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생은 불공평하게 전개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한 요소가 있는데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야곱이 본의 아니게 질투하고 욕심내고 속이는 기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못된 기질을 부추기는 환경이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그 엄마 리브가가 그런 안 좋은 환경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녀의 만남을 이야기할 때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혹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삭을 만나려고 생각한다면은 리브가가 돼야 된다. 리브가를 만나려고 생각하면은 이삭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작정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돈 많고 이쁘고 잘난 여성, 잘난 남성 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네가 그런 사람을 얻고 싶으면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삭과 리브가의 이 성경의 예를 드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결혼을 하나님 앞에 한 리브가가 별로 좋지 않은 환경으로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려고 오만 국리를 다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그런 잘못된 국리, 잘못된 행동을 부추기고 심지어 공모하는 일까지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엄마와 함께 공모하면서 계획하는 가운데 형처럼 보이려고 털옷을 걸치고 그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할 때에 상당히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만은 아버지 눈에 만약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은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러기를 전혀 염려하지 말고 심지어 이런 일을 하다가 저주가 임하게 되면은 내게 다 임하도록 하겠다 이러면서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기질적인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던 야곱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하게 저질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 길로 외삼촌 집으로 야밤 도주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그리고 도주하는 상황에 있었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또한 성경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은 이후에 저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행동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지가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생떼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사십니까? 갑자기 정막이 흐르는데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행동을 한 야곱에게 응답은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잘했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착해서 함께 하신 것도 아니고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욕심이 많았고 여전히 자기 꾀를 믿었고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도망갈 궁리부터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랑하는 우리 개포동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힘차게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수하고 엉뚱한 길을 실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오셔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 그 다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천만만만의 공덕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 기질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성질이, 그놈의 나쁜 성질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면은 욕심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체험하면은 말투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성경 일독을 하면은 속에 있는 못된 생각까지 일시에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조용해지시는데 은혜 받을 때에는 주님 이제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이 한마디만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하면은 받았던 은혜를 한 방에 쏟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아까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인도를 하셨지만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입에 붙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놓고 가실 때에 주차장에 세운 차를 누가 긁고 지나갔으면은 그러면은 예.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았는데 야곱이 그 속에서 아직 살아 있는 것입니다. 외삼촌 집에 야곱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사람을 속이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도 속였고 또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몇 수나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죽도록 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을 믿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결혼식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 그거를 아침에 대봐야 하나? 평생을 속이기만 하던 야곱이 제대로 낚인 거지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야곱이 자기 눈에는 더 뼈아픈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외삼촌이여,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그 말을 하는 야곱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곱아, 이제 속는 기분을 좀 알겠느냐? 네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네 아버지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제 조금은 좀 알겠느냐?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셨지만은 야곱의 잘못된 기질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우리를 한 차례씩 점점 더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고 아무렇게나 살도록 방치하는 그런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은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충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어요.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외삼촌이 품삯을 12번도 더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꾀를 뿌리면서 살아온 사람이 자기보다 더한 꾀를 부리는 사람 밑에서 20년 동안이나 생고생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여정에서 야곱이 도무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흔들렸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옳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욕심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을 했고, 어떤 때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치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자존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셨고, 내가 기도를 쉬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때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모진 세월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장 두려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머리가 또 바쁘게 막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축을 여러 대로 나누고 종들을 앞세우고 가족들도 순서대로 배치를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맨 앞에는 여종들과 그 자녀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자녀들을 세우고, 가장 뒤에는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야곱의 이 계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서부터 공격을 당하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은 계산을 했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했지만은 자기 살 길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는 밤새도록 걱정합니다. 잠을 안 자요.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께 맡깁니다 해놓고는 걱정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해놓고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온갖 방도를 찾아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내가 할 짓을 다 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신앙인의 부족한 단면을 보이면서 어쩌면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소유를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대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앞세울 사람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자기 꾀를 낼 방법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했다. 아마 기도를 하게 하셨다 이거지요.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야곱의 주민등록상 이름을 몰라서 확인하시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남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저는 남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제 힘과 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정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에 이제는 숨기지 아니하고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환경 탓을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지 않으려고 먼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 꾀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한 번 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욕심으로 살았던 인생, 속이며 살았던 인생, 남의 뒤꿈치를 잡고 올라서려 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더 이상 네 과거로만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네 실패로만 불리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사람들이 붙인 별명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형편이 또 나타나는 것이 야곱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다고 해서 야곱의 과거마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서를 속인 일이 없어진 것이 된 것이 아니고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달라진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흠이 되고 힘들었고 고통이 되고 나에게 아쉬운 것들이 남았던 그러한 과거가 내 미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완전히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면 새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 또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이나 상처뿐인 사람이었다는 이름,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야곱은 놀랍게도 기대했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않았던 상황을 경험하게 됐는데 야곱이 그날 이후에 절개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심지어 얼굴에 광채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평생 믿고 살았던 것이 자기 힘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뛰고요, 누구보다 먼저 붙잡고요, 누구보다 영리하게 빠져나가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야곱아, 이제는 네 다리로 뛰어다니지 말고 나를 의지하면서 걸어라.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은혜로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의지하던 거짓된 힘을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약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서 있는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은 작은 일에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약해 보여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세상은 약한 것을 숨기라고 얘기합니다. 아픈 것도 숨기고 실패도 숨기고 눈물도 숨기고 상처도 숨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약함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야곱은 절개되었지만은 그날부터 진짜 이스라엘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리는 절었지만은 인생은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은 느려졌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은 약해졌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붙드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쩔뚝거리는 흔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흔적이 있고요, 또 질병의 흔적이 있고요, 관계의 상처가 있고요,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면 그 상처는 약함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교만이 꺾이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셨다면 그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형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전에 야곱이라면 가족과 종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가장 뒤에 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 앞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성경이 읽지는 않았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이길 힘이 겉으로 보기에 강력한 힘이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도망갈 방법을 찾아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이 칼을 들고 달려올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추어서 입을 맞추고 두 사람이 함께 울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형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에서보다도 더 큰 문제는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게, 자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야곱 자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자꾸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바꾸어주세요. 하나님, 내 아내 좀 바꾸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좀 바꾸어주세요. 하나님, 직장을 좀 바꾸어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을 바꾸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너를 바꾸겠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네 이름부터 바꾸겠다. 네 형편보다 내 중심을 먼저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찬란해진 것은 고생이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형에게 미움을 받지 않아서도 아니고 라반에게 속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이 찬란해진 것은 하나님이 그의 그 마음속에 있던 어둡고 구부러진 인생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찬란하게 하시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찬란한 인생은 아무 상처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만져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붙들리는 인생입니다. 찬란한 인생은 평생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꽃길만 걷는 인생이 아닙니다. 때로 절뚝거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참으로 주 안에서 찬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이 저물어져가는 저녁놀처럼 느껴질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꿈도 희미해지고 이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혹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물어져가는 것 같은 야곱의 인생을 야복강가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에게로 살아온 야곱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오늘날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라진 꿈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구부러진 인생을 펴시고 찌그러진 마음을 살피시고 절망 속에서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원래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과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을 꽉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한 번 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과거의 이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뛰어다니는 야곱이 아니라 때로 절뚝거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걷는 이스라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저물어가는 인생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청춘처럼 살아나고 식었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찬란하게 빛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심정들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함을 아시고 저희의 주님 앞에서의 결심도 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저희에게 새심을 더해 주셔서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이 이스라엘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